입니다. 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을 주로 이방인들, 복음이야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서 특히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에게 이것이 정말인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주관적인 종교적 그런 용어나 체험이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실제 역사 안에서 이 객관적인 사실들과 그 일어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들을 증거들을 종합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그 설명하는 방식조차도 딱딱한 어떤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으로도 꼭 소설처럼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스토리를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5절부터는 이제 복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그 일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그 계획되어진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쓰고 무엇보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였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행복 찬양처럼 비록 짧은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부름 받았고 쓰임 받고 또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그 부르신 뜻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이 5절 한 절이 앞으로 펼쳐지는 사실에 대한 어떤 단순한 연대기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왕 때 어떤 가문에 속한 누가 있었으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연도 2000 몇 년으로 쓰기 어려우니까 누구 왕 때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배경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유대왕 헤롯 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은 그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이것은 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하면 뭐죠? 유대가 유다잖아요. 유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죠?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요시아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왕들의 왕이 바로 유다 왕이었어요. 그 유다가 유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그렇게 갈라졌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할 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다뤘어요. 심판한다, 멸망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 결국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죠. 그러나 멸망이 목적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다시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의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라기에서 그 구약이 끊쳐지고 하나님은 아무런 계시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되었는데, 그 시대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어떤 왕이 유대의 왕이 아니라 여기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면 아기라도 죽여버릴 정도로, 아기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참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처참한 잔인한 일입니까? 그 정도로 권력에 대한
눈이 멀어 있고 그런 포악한 사람이 지금 유대의 왕 헤롯이다.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그 당시에 BC 47년부터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기까지 오랜 통치를 한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포악한 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은요, 다윗 왕을 비롯한 유다의 혈통이 아니라 이 지배국가였던 로마에 의해 세워진 왕인데 그것도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는 그 에돔입니다. 에돔, 우리가 또 선지서 할 때 기억하죠. 에돔에 대한 심판 얘기. 에돔은 항상 야곱 그 형님이지만 이 야곱을 괴롭혔던,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에돔 족속,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특히 그 권력욕이 심하고 전쟁을 너무나 잘해서 피를 많이 본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정받아서 유대의 왕으로 로마에게 그렇게 인정받았죠. 그런데 유대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그 자존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회유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전은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세워놓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막 저거 3일 만에 무너뜨리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시대예요. 총체적으로 암울한 거예요. 왕도 그렇고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그 권력의 밑에서 순응하면서 왕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참 부패한 시대에 일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암울하고 왕도 사악하고 그런 시대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 암흑과 같이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일꾼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그가 제사장 사가랴와 또 제사장의 가문 아론의 그 아내 역시 제사장의 가문이었죠. 엘리사벳 부부였어요. 여기 또 우리가 아비야 반열 하면 또 머리에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아까 헤롯 왕 설명을 드렸지만 아비야 반열 이것이 뭘까요?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 왕이 그 제사장의 제사 제도를 역대상이나 이런데 완벽하게 하는데 그때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아론의 자손의 그룹을 24반열로 나누었어요. 24 쉽게 말하면 조입니다. 조 24조로 나눴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렇게 24조로 나눴는데 이제 후에 8절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이 24반열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반열에 한 8,900명 정도 거의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한 조당 그런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이 모두 나가서 그 성전에서 자기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직무를 담당하는데 이것에 뽑힐 확률이 얼마나 희박하냐면 제가 수학을 못해서 계산을 못하겠지만 24반열이 한 해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1반열, 2반열, 3반열 하면 다음 반열 돌아올 때까지 못해도 24년, 25년인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 중에서도 1,000명 가운데 제비를 뽑은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따기이죠. 몇 대 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뽑히면 얼마나 그 가문의 그 집안의 영광이었겠습니까? 여기에 뽑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그것 못 해보고 제사장으로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24년이 돌아오는데 제비 뽑기에 또 탈락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확률로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직무를 담당하는데 노인이었어요. 일생 살면서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뽑힌 사가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로,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어떤 그릇이라는 거죠.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전혀 다른 곳에서 뜬금없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아무리 흉흉하고 종교가 썩었다 그러고 또 세워놓으신 제사장 이 반열 그들은 거의 다 친권력이었을 거예요. 헤로드 왕에게 잘 보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만 있고 정치적인 것만 있었지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에서
여전히 그것에서 제사장의 그 반열을 유지하면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잘난 사람들은 이것을 좀 우습게 여기도 하고 뭐 교회가 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잘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일을 하실 것 같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여전히 뭐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또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독특하세요.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독특한데 성경 역사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에 이런 특별한 일을 준비하시고 보면 역사적인 상황들이 다 그래요. 다 어두워요. 왠지 잘 안 풀리는 시대이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그런 일을 하세요. 역시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요. 그 집안이 그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상 섬기는 집이었다고 하죠. 데라가 그 강 건너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일을 하였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역시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삶을 살았죠. 역시 이스라엘의 사사를 부르실 때도 부르짖을 때 울부짖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두드러지게 이제 그 가장 비슷한 유형의 패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유명한 그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사무엘상의 그 서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시대에 그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준비시키셔서 그 사무엘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세상의 역사가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 그리고 유명한 그 역사가 E.H. 카라는 사람도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든 역사가 반복되는데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정이 있고 반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또 합쳐서 더 좋은 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진보한다고 얘기도 해요. 역사가들마다 다르겠지만 진보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주체가 민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깨어있는 시민 민중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또 영웅사관을 가진 사람은 그 지도자 어떤 특별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 세계를 움직이고 또 오늘날은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보와 돈을 쥐고 있는 그 권력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 뭐 1%나 0.1%가 되는 어떤 세력이 이 세상을 움직일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누가가 보고 있는 관점은 단순한 그런 식의 역사 반복이나 발전 과정이 아닙니다. 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패턴 그 역사적 상황이 반복되거나 비슷하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언약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로운 한 가정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된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역시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은 패턴이 또 있는데요. 그 준비된 사람들이 의롭고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자칫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런 의롭고 그래도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여기에 좀 빠지기 쉽지만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통상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보상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에서 복 주실 거야.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보면 마땅히 받을 보상이 아닌 고난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참 야속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이 사가랴의 가정에도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자식이 없다는 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7절만 읽으면 부정적인 얘기만 가득해요. 잉태를 못하고 자식도 없고 나이는 많고,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 성경 이야기 좀 알고 교회 좀 다녀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생각나는 일들이 있겠죠. 예, 절대 안 되는 부부들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예, 하나님이 이삭 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 이삭도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식이 없다가 그 아들 주시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삼손 나기 전에도요, 그 마노아의 집과 마노아의 집의 아내와 함께 그 자식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역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가장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사장 엘가나와 한나의 집에도 그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역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 이야기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분의 뜻 가운데 이 역사적인 일을 준비하시면서 그냥 우연히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석에서 누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셔서 부족함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시키세요. 그 일로 인해서 간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막 간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막 간구해요. 근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그냥 개인의 간구의 소원을 뛰어넘어서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아픔인 것 같고, 또 자식에 대한, 또 뭐 부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그건 내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가 결국에 그 기도의 시작은 개인의 소원이었지만 마침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더 이상 주신 복이, 아, 이거 복만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거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그거였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신앙인의 모든 삶을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개인의 고통인 것 같고 개인의 어떤 실수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신앙인의 삶은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이 그런 아내를 주셔서 그런 자식들을 주셔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선지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애타는 심정을 그 선지자에게 주시는 과정이었고, 역시 여인들에게 그 불임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영적인 불임의 상황을 겪게 하셨어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아,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을 두 가지로, 이것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긴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문제라고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자신은 인식할 줄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공감할 줄도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반대로 문제만 있으면 그냥 막 잠수를 탄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골똘해서 막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상태도 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우리가 여러분 잘 못 부르시지만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전 너무 좋아하는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겠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시나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린 정말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근데 그 일이 시작돼요. 계획 안에 있는 건 아는데 그 뜻이,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알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뭐 참으로 말 못할 괴로움이나 두려운 일이나 걱정되는 일이나 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 교회 일이나 세상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문제조차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그가 말씀을 잘 짓고 율법대로 행한 그 인간적인 의로움도 맞지만 그러나 그럴 것보다도 이 용어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지금 제비 뽑혀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그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임을 말씀드렸지만 그 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지금 이 반열대로 올라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그 기도가 담겨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이 8절과 9절의 반열, 그다음 제비 뽑는 일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제비 뽑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은 하는데 이 성전 안에는 이 분향 향단이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항상 문제 맞췄는데 가면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그래서 그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 향단에 불을 붙이는 이 모든 일은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전에서 촛대가 꺼지지 않고 날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기도.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요. 반모섬에서 유배된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드리는데요. 거기 그 향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함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뭐죠? 그 성막에 서셨던 일, 여기 사가랴가 임무를 다하는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도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오면 무슨 일을 하냐면 아마 아론의 그 제사장 축복문을 읽어주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줄 걸 기다리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할 걸 기다렸던 거예요. 밖에서도 기도하고 안에서도 기도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제사장에서 분향하는 이 장면은요, 그저 이 정말 대단한 분향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자격이나 그가 하나님 선택했다 이런 것보다 그가 지금 그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어디에 나타나죠?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아멘. 지금 천사가 어디 서 계신다 그러죠? 향단, 기도의 향단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가 들렸대요. 무슨 간구인지 나오지 않지만 천사가 얘기하죠.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지만 그 간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또 본인은 그 기도를 잊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한 반에 한 두세 명은 요한이 있었고 어디 가도 요한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 경사가 난 거죠. 그 노인의 집에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 자녀가 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맞습니다. 그 적용은 맞아요. 그런데 핵심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그럼 무슨 얘기 해줘야 되죠? 복음 얘기 해줘야 돼요. 얼른 빨리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증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물론 그런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과 동시에 어떤 기도했던 사람이 응답받던 내용을 하면 좀 마음이 급한 사람은 빨리 복음 얘기를 듣고 싶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빨리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내 방식대로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결과는 기도 응답이야. 맞습니다. 기도 응답이 맞는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과연 그것이 복음일까요? 내 소원에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신비하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점지해 주세요. 뭐 동화책에도 있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종교적 체험을 목적으로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죠. 내 소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기도 응답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우리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그냥 그 집만 경사났네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대요. 물론 축하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기쁜 뜻은 이제 뒤에 남아 읽어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님을 통해 일어난 구원 계획이 그 가정, 그 아들을 통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되는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남들에게 자식 자랑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춰서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모여서 자식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막 뻥을 치면서 자식 자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는 것은 간증이면서 자기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읽어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의아할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부분 중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는 것은 구별하여 드리는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어려워지죠. 낫긴 낫는데 그냥 키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대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그 구약을 잘 알았던 여기 지금 사가랴나 듣는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400년 전 구약 성경에서 그 마지막 말라기 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신다고 할 때 그 엘리야의 역할을 그 엘리야는 이미 죽었으니까 엘리야가 환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한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맨 끝에 있으니까 찾기는 엄청 쉽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보라,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 의도적으로 말라기를 인용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 보내주시기로 한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보낼 그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부담스럽죠.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 응답을 주셨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에서 말 안 듣는 아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아들이면 됩니다. 이 정도는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라고 하지만 거의 아웃사이더라 그러죠. 광야에서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막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요. 왕이 잘못하면 막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서 금방 죽는 그런 불꽃같이 살다가 하나님께 그냥 드려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다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살기를 소원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그건 너무나 거룩한 부르심이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모든 기독교인의 전체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사명도 아니기에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맞이하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생은 아마 단회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전형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심은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다 불임의 문제를 주셔서 경건하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나왔더니 보니까 이게 바로 말라기에 예언한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 믿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누가가 이렇게 조사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큰 흐름입니다. 그럼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스토리죠. 이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겁니다. 이게 큰 숲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 글을 읽는 신자들은요, 그 큰 흐름과 동시에 우리는 그걸 이미 믿잖아요. 여러분 중 가운데 오늘 요거 듣고서 진짜네 라고 하실 분은 없어요. 이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적용이 또 있냐면, 신자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역시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하여 기도시키시고,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들, 응답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언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순간들, 때로는 이 어두운 때가 안 지나갈 것 같은 그래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내 소원을 달랑 이루어주는 그 정도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확인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절대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개인에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요것만 들어주세요. 그것이 발전하게 될 거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복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기도를 절대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고민되는 상황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두고 기도했고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쉽사리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방법으로 그렇게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하나님 그때는 그것이 안 됐을 수밖에 없군요. 그때는 그게 섭섭하고 아쉬웠지만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순간이었군요. 이걸 깨달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순간적으로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면 성숙한 신자라면 기도의 방법과 내용도 많이 달라져요. 그냥 내 문제에 휩싸여서 이것만 해결해주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 물론 어릴 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나가니 지날수록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묻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멋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오늘 그 어려운 시대, 포악한 왕 유다 왕 헤롯,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 보기에는 너무나 신앙적으로 엉망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준비시키셨어요. 역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되고 어렵다고 생각할 그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자주 못하는데 세계 뉴스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들으시죠? 비행기 타고 도망가다가 비행기 잡고 떨어지는 사람, 아기를 철조망으로 넘기는 그런 탈레반의 악한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인데 어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니까 다행이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 민족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선교사님 익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도 믿는 청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의인들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억압 속에서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왜 북한은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400년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의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자유와 기쁨의 날들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IT에 또 지진이 나서 2,000여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너무 그런 것이 흔하니까 무감각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아내나 남편이나 가정, 자녀의 문제들을 교회의 형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몰라서 괴로울 때라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연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잡으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남을 통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리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운 일 때문에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소원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아시고 미련함 아시지만 오늘도 믿음 주셔서 기다리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수위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주저앉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찌 우리가 낙심하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실망합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이요 나의 미련함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기다리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도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될 때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